할렐루야. 우리 4월 한 달, 이제 오늘 새벽 이슬기도 마지막 날인데 4월 한 달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또 자녀들을, 또 생업을 울타리로 둘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4월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비열한 질문의 의도, 이 간사한 계략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이 비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때로는 우상 숭배범으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은 스스로 역겨운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고 또 외식하고 있는 자들이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겉으로는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 정작 본인들의 주머니에는 뭐를 담고 다녔냐면 이 황제의 이 형상이 새겨진 동전,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그야말로 성경에서 다른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새겨진 그런 동전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버젓이 사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로마 황제에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 문헌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가 되겠죠.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공식적으로 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정죄하는데 본인들은 이 공식 의결 기관에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그 후예들, 대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 밉보이거나 잘못 보이게 되면 이 대제사장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 장악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들어오시던 그 첫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뭐 채찍을 치시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위 정화를 하시고 또 시위도 하시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입들을 대제사장의 권한 속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 로마 정부에 돈을 대고 세금을 공식적으로 대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일반 백성들이 알면서도 본인들에게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한 50년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순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순 없다. 그렇게 해서 혁명에 성공을 해서 잠시 동안 그 혁명의 정부가 세워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곧 진압이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들은 본인들도 세금을 바치고 본인들도 이 황제의 화상, 이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요 표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조롱입니다. 조롱, 그리고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문자만을 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뒤로 얼마나 많이 이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조롱이죠. 너희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잘 바치고 있다, 마치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자기들의 지지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더 그렇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뒤에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잘 바치고 있다, 세금도 바치고 있고 또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뇌물도 잘 바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력을 받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들을 너희들의 주머니에, 그리고 너희들의 권력을 확보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책망만 우리가 세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 책망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잘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성전의 목적, 성전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린 공간인데, 유대인들은 이 배타주의, 민족주의, 선민의식 이런 거에 쩌들어 가지고 이 만민이, 즉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고 다 엎어버리셨던 것처럼 거기에 비둘기 팔고 환전을 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짓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고 강도들의 구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튼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세력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게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채찍으로서의 책망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룹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여러분, 과부는 특별히 구제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곡식을 풀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한 대상인데,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의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데, 여러분, 과부, 우리 누가복음에는 과부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난한 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 자체도 도움의 대상이고 가난한 자도 도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성전세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세금이 되겠죠.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 성전에 드려야 될 세금, 이 세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금을 강요하고 안 내게 되면 목을 졸라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했다 하는 예수님의 이 책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우리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신 분은 우리 인간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왜곡된, 마치 깨진 거울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왜곡해서 세상에 비추어 주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몰라봤어요. 그리고 몰라볼 뿐더러 이 참된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지금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제물로, 가이사에게 지금 내어줌으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로마의 가장 극악한 그 형벌 틀인 십자가형의 예수를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한마디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정말로 그들의 삶을 조롱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폭로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고 있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순간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얻은 대로 우리가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느냐로 그 점수가 매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삶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형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죠. 9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냥 사람이라고,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라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즉 야고보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편 내 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이해합니다. 물론 왜곡되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들로 그 범위를 좁혀서 야고보가 10절에서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공동체가 이랬습니다. 방금 예배드려서 찬송하고 나가서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뒤돌아서서 아무개를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뭐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라고 하는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아무개와 악수하고 막 덕담을 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뒤돌아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식들 꿀밥 먹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꿀밤을 맞으면서 내가 왜 맞고 있는지를 영문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꿀밤 맞는 거야, 이거를 뭐 말해주면서 꿀밤 때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고 있는가?
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들여다보고 또 깨어져 있지만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깨진 조각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맞추고 다시금 조정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가이사에게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4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